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은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는 성도들을 위한 게임 진행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인회까지 함께 모일 때마다 게임을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레크레이션 협회를 찾아가서 자격증을 따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게임이나 인도하는 것이 한 2급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날에 성도님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내가 목회하러 부르심을 받았지 이런 것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나 하고 자격증 따는 것을 그만둬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것 중에 잊혀지지 않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팀을 나누어서 각 팀에 10명쯤 나오게 하여 말 전하기 게임입니다. 처음에 준 말이 말로만 전하였을 때 어떤 말로 끝나는가 하는 게임입니다. 정확한 팀이 이기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귓속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팀이 나와서 무슨 말을 전달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전달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런데 A팀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썩을 놈이야. B팀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좁은 놈이야. 썩 좋은 놈이라는 말이 썩을 놈, 좁은 놈으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전달하면 할수록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션스쿨 고등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바른 의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본래 설립자가 세운 목표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반 대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른 교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교리 안에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바르게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바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니까 바르다 그르다를 붙이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 그 자체는 바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의 말대로 자신이 쇠하여 갔고 예수님은 이제 드러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십니다. 그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속국에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편지를 흥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를 갖고 황제의 편지를 읽어가는 것을 들었지만 내용은 실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내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율법적 신앙으로 생각하여 정성을 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도를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보면 열의 9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바른 조건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을 때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복음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는 그 사람의 기분을 봐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른 사역자가 더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아무나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이 사역자로 있으면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아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고귀한 일,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기만 낚는 줄 알았더니 사람을 낚다니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결단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생애를 두 가지를 위하여 제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치며 전하여 준 그 순수한 복음, 바른 교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부터 바른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 가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